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우리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왔는데 네, 오늘은 제가 밑에서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뭐 갖고 왔죠? 자, 이제 선물 퀴즈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을 참 잘 듣는다고 목사님이 들었어요. 자, 우리 아이들 복음의 숲교회가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개척했을까요? 자, 이거 객관식으로 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21년, 22년, 23년. 자, 혹시 어른들은 말고 아이들 이 교회가 여기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영광이 어떻게 2020년? 이 연습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짜고 친다고 또 이제 이렇게 할까봐 연습. 예. 진우도 알고 있었지. 예, 따로 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년 반 됐어요. 예.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생기기 딱 전에 이제 2020년 1월 첫째 주 기억하기 쉽죠? 그때 개척이 돼서 이제 한 5년 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숲 교회잖아요. 복음의 숲에서 숲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의 숲. 숲이 무슨 말일까? 힌트를 객관식 복음의 숲. 복음은 다 알죠. 복음은 다 알 것 같아요. 숲. 왜 교회 이름을 복음의 숲이라고 졌을까요? 1번 그냥 주관식으로 뭔데? 복음이 자라나는 교회. 좋아요. 네. 또 복음의 숲이라는 게 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뭐 숲 유치원, 뭐 숲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놀이터 또는 이번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네 가지 중에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 숲을 이룬다. 찍어보세요. 네, 진아. 하나님 나라 딩동댕. 역시 교회가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걸 복음 생태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바꾸자. 그런 의미로 복음의 숲, 하나님 나라. 자, 나오세요. 아까 바로 줄게. 바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역시 진아 모범생이에요. 자, 계속 가다가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여러분 좌우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좌우명 이런 말 안 쓰는데 가정에는 옛날에 가훈 안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내가 어떻게 살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지? 어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카톡, 프사, 프로필 사진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 청년들이나 중학생들은 인스타를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어제 인스타까지는 못 봤는데 성도님들 프사를 다 훑어봤어요. 보니까 이제 보통 가족 사진이 많죠. 동물 사진도 있고 성경 구절도 이렇게 해놓은 분도 있고 좋은 단어라든가 글귀를 해놓은 분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집에 가훈 이렇게 액자로 붙어있는 그런 집은 없죠?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근면, 성실, 정직, 아주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가훈이 있어요. 학생들은 혹시 학교에 그거 있는 거 알아요? 급훈이라고 그래요? 교훈 또는 급훈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혹시 그런 중고등부는 보니까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뭐 공부해서 남주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업 하시는 분들 가면 이런 액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게 다 이제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 가훈 또는 나의 좌우명 또는 학교의 급훈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구절이 수천 개가 되거든요. 성경 엄청 길잖아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두꺼워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퀴즈 들어갑니다. 쉐마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 하면 딱 알아듣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쉐마가 무슨 뜻일까요?
오, 이거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 광야. 자, 힌트 줄게요, 그러면. 광야. 이제 동사예요. 쉐마가 사랑한다. 1번 사랑하라. 2번 들으라. 3번 기억하라. 4번 순종하라. 자, 이스라엘아 땡땡땡하라. 사랑하라. 들으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우리 지난 아까 했으니까 양보 한번. 가연이는 혹시 기억하라. 자, 또 다른 사람, 다른 친구 틀려도 괜찮아요. 진우가 들었나? 진우? 사랑하라. 예, 어렵죠?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아인이 다시 들으라. 딩동댕 들으라 이스라엘. 자, 이따가 하리보 가져가요. 하리보 알았죠? 어려운 거.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예,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쉐마 이스라엘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뭘 들어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앞에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예, 십계명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6장이 나오는데 자, 십계명의 10가지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십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10가지를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어른들은 한번 잘 보세요. 3대 너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대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3대는 내가 전도한다. 내 자녀들, 손자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와 너의 아들과 네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손주들이 생기면 손주까지는 내가 4대까지는 예수 믿고 얘네들이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 나를 장구하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달라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 모세도 그 당시에 복을 받으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또는 돈이 많아야 돼요. 자원과 식량이 많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차나 지하철은 어디를 지나가죠? 선로. 거기를 가끔 탈선하면 사고가 나요. 기차는 선로를 이탈하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죠. 선로가 있을 때 선로 위를 지나갈 때 가장 안전해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는데 내가 진짜 물이 싫다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죽잖아요. 자,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 뭐가 있습니까? 속도 제한이 몇 킬로죠? 30km. 어떻게 운전해봤어요? 잘하는데 어른들은 거기 지나갈 때마다 답답해 죽겠죠. 저도 막 몇 번 걸렸어요. 45km, 41km 찍혀가지고 걸리고 뜯기고 그러는데 옛날에 민식이법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속도를 되게 늦추고 제한을 시켜요.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차로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 신호등도 없고 만약에 100km 지나가도 되고 만약에 카메라도 없으면 맨날 사고 나는 거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주셨다고요? 가장 행복하게 멋지고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4절은 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읽고 5절은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목소리 내서 4절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5절 어른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들으라가 듣다, 쉐마니까 뭘 들으냐?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100%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구약 성경하면 십계명도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신명기의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그냥 사랑해 그러면 마음이 뜨겁고 누군가 마음에 들고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드린다. 이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 좀 미우면 그때는 안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쉐마, 듣다는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죠. 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게 듣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여자가 300데나리온 이거 알아요? 향유옥합을 팍 깨가지고 다 드린 그런 이야기 알죠? 몇천만 원을 한 번에 탁 깨가지고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였는데 부자 청년인데 돈이 너무 많은데 그냥 돌아간 청년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드리기가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어떤 걸 많이 하기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전에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분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냥 다니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지만 그 전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땡땡 되었을 때, 자 이것도 한번 퀴즈 나갈까요? 우리가 아직 뭐뭐였을 때에 권사님 얘기했어요. 이따가 커피 한 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죠? 확증, 실증 또는 증명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야지 하기 전에 그가 먼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주실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불순종하고 떼쓰고 또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갈 때 그때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예배드리냐? 우리는 오늘 공연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왜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까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자, 오늘 금방 끝낼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암송. 그리고 7절, 자녀에게 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해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 자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길을 갈 때도 기회만 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롤모델이 되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말씀 사랑하고 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어느 때나 저녁 식탁 자리에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 두꺼운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 배우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등,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고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대부분 많이 드리세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라는 게 매주 또는 매일 시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성경 읽어주고 축복기도 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그게 다 가정 예배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내 자녀, 손녀들, 손주들 있으면 주말에 가끔이라도 만나시면 걔네들한테 말씀 잠깐 얘기해 주시고 또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 9절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까 8절 말씀을 어디다 매라고요? 여기 팔 손목에 매요. 그 다음에 미간에 여기 이마에다 말씀 붙이고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순서를 9절에 집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 손목에 그 다음에 머리에 말씀을 붙이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 동안.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테필린이라고 말하는데 저 손목에 말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해요. 그리고 저 머리에 통 같은 거 있죠. 거기 말씀 상자예요. 말씀을 저렇게 하고 다녀요. 실제로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1500년 경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말씀을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말씀 이렇게 이마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붙이고 말씀 4구절이 저기 들어있어요. 오늘 쉐마의 말씀을 포함해서 정말 4구절 그리고 아이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요. 다음 넘겨주시면 저기 말씀 상자예요. 경문이라고 불러요. 테필린 경문인데 정말 오른쪽 손목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슴 쪽에 머리에 말씀을 붙이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있죠. 저기 이제 집이에요. 기둥. 집에 들어가면 기둥 있잖아요. 저기 말씀을 탁 붙여놨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네, 그 내용이 성경, 저기 히브리 말이긴 한데 성경 구절을 문 앞에 진짜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사진은 그래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갈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혹시 없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제가 신방 가서 붙여드려야 돼요. 교패, 복음의 숲교회. 그리고 거실에 보면 여러분들의 액자에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교인이고 내 말씀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붙이고 다니고 집에 붙이고 다니면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보았어요.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는요, 지금은 없지만 성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을 동네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영향력이 개인을 넘어서 아까 그 가정의 문설주 그리고 세상에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이건 나중에 말씀의 영향력이 개인 아까 손목이죠. 그리고 집 문설주 가정에 확대되고 그리고 바깥문 세상에. 그러니까 말씀은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심지어 그 말씀이 세상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옆에 상가 이웃 사람들에게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도 붙여놓고 현수막도 걸어놓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 2천만 명 정도 0.2%인데 노벨상을 몇 프로 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계 노벨상 수상자들이 23%. 그러니까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2천만 명 중에 밖에 안 되는데 한 70억, 80억 인구 된다면 유대인들이 23%인가요? 그렇게 노벨상을 다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구글을 만든 창업자,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페이스북, 저커버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도 다 유대인들이 꽉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유가 뭐냐? 단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해요. 하브루타, 토론식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애들은 늘 엄마 아빠한테 밥 먹으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인생이 뭔지 질문을 하고 문답식으로 토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 결과 엄청 똑똑하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유태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단 하나,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토론식, 하브루타, 토론식으로 교육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먼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녀의 본이 되고 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애들 아무리 말로 해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못 따라와요. 아시잖아요. 나의 안 좋은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에 본이 되고 있는가? 성경 통독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리딩 지저스를 하잖아요. 하루 20분이면 일독을 해요. 20분이면 일독해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 핸드폰을, 스마트폰에 하루에 1시간, 2시간, 많이 하면 3시간, 4시간을 하는데 하루에 20분이면 성경을 일독을 한다니까요. 30분이면 넉넉하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고, 먼저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본이 되시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는 책임진다.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뭐예요? 혹시 스마트폰을 켜요? 핸드폰? 아니면 여러분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뭐예요? 혹시 핸드폰을, 쇼츠를 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성경 말씀 큐티로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쇼츠 보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자는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10년, 20년의 인생이 달라져요. 특별히 성경을 암송하면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암송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돼서 암송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외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대에는요 그냥 다 빨대. 그래서 몇 번 하면 다 외워져. 근데 평생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좋은 대학 간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반드시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세상에서 그 유태인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똑똑하다는 우리 정치인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얼마나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대 법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 그래 최고의 학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또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지혜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약하세요? 그냥 내 믿음이 약한데 오늘도 혹시 가족을 따라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을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이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정말 유튜브와 스마트폰과 정말 SNS 정말 많은 세상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 보기를 기뻐하며 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양육받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장차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크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